이 시간에는 능력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능력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3년여간의 에베소 사역 동안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해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이 에베소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또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이때 다 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버두,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아시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이 바울 일행에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뭘까요? 열정이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열정.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열정으로 다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찌지분하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가요? 없지요.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 연습을 대충 하면 좋은 선수 될 수 있는가요? 안 되죠.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업을 적당히 해갖고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요. 공부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총성 없는 전쟁이 피 터지는 전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이 경제학자가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이론을 발표했는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현대 정지영 회장한테 사과를 했대요. 내가 내 이론으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따따붙다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 같은 분을 만나니까 내가 잘못됐고 당신한테 사과한다고. 왜냐하면 완전 정쟁태에서 쑥대밭된 나라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현대라는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것을 보니까 자기 이론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 대단했던 것은 이 정경 씨가 어떤 거 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 일행의 열정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10년 넘게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얼마나 박해도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큰 능력도 막 역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이라는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해올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을 이룰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라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들여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의 그 열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서 몇 달 동안요?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이 복음, 성경을 말씀하겠죠,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 3개월 동안 잘 됐는데 막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포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어때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라는 이 이름을 가진 어떻게 보면 강의장에서 철학 강의하고 여러 가지 막 강의하는 그런 강의장에서 강론을 했던 거예요. 두란노에서 다시 그 장면이요. 9절. 두란노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날마다. 당시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보통 이제 에베소 이 지역은 낮에는 더워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낮에 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인데 바울 일행이 그 시간을 통해서 모아놓고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언제까지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총 살펴보면 거의 3년 기간 동안 이 사역을 했거든요. 어쨌든 2년이 넘게 날마다 이런 강론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을 거예요. 엄청난 열정이죠.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여러분, 선교사들도 열정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목회도 열정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구역 부흥도 열정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주일학교 부흥도 열정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야.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는 불이 필요합니다. 열정이라는 불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뭘 이루지,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일행의 이런 열정을 우리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양들아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성경에 너희가 뭐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교회의 부흥에 대한 얼마나 열망과 열정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열심히 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습니까? 저도 안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가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열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평생 필요합니다. 평생 배우입니다. 게으르면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만 고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왔어요. 이 엄청난 권능이죠. 이로 인해서 에베소 사역이 엄청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날마다 성경을 강론할 정도로 그 열정이 있었고, 또 권능이 임해서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부터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능력. 그냥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나갔다면 바울이 다른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겠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소아시아, 더구나 이 에베소는 지중해 동부의 3대 도시 중 하나란 말이에요. 정말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배를 허락해 해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럼 이런 능력만 임했냐? 그건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돌에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 고통도 당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여러분 눈앞에 단 한 치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돌에 맞아도 변하지 않았고, 채찍에 맞아고 감옥에 가둬도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충성했다는 이 사실,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것은요, 사탄도 마귀도 너무 잘 알거든요. 사람들이 잘 나가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러면 어때요? 건강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잘 섬긴 거라는 것을 이 마귀가 잘 알고, 이 욥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가 자식들을 다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날 거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내기를 한 거예요. 왜 내기를 했냐?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통 신자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다 떠났던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였어요.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이라도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 버려요. 완전 이게 마귀로서는 충격인 거죠. 정말 대단한, 그게 정말 저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생기고 힘들면 하나님 떠나고, 그게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처녀 총각이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가정이 부귀영화 넉넉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남편과 아내를 불신하고 떠나고, 여러분 그건 좋은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건강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힘들던 잘 나가든 간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부부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아닌가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지켜주는 그런 이 배우자가 진정한 배우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내 침 질질 흘리고 살아다가 좀 힘들고 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계신가 하고 따지기 나오고 하나님 떠나가는 것은, 그런 신앙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 이런 이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아도 여전히 그냥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도 바울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걸맞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줬다고 했어요. 그 일행에게 모두에게 줬다고는 안 했어요. 그만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성,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능력,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돈벌이나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깜이 돼야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권능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에 부흥할 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돼요. 뜨겁게, 어떤 경우도요, 변치 않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그런 능력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이 정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에 영적으로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역사했는지를 그 이후에 사건을 보면 13절부터 사건을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 담아. 왜? 바울이 막 귀신이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앞치마 손수건만은 언제도 귀신이 떠나가니까 우와 눈이 동그라져 갖고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 인근 뭐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마술사 주술사 이런 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엄청 많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늘 여러분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게요? 마술하는 책 부적 이런 것을 갖다가 태웠는데 그 태운 분량이 은 5만이래요. 은 5만이면 뭔지 아세요? 우리 노동자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5만 날짜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5만 일 동안 벌어야 될 돈. 얻는 제가 한번 우리나라 지금 일당 얼마나 될까요? 이 나주에서 조선족이나 이런 외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떠난대요. 왜? 임금을 많이 안 올려주니까. 임금 11만 원 줘도 한 일당 11만 원 줘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안 하고 더 많이 준 대로 떠난대요. 그러면 11만 원 줘도 떠나본대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받겠어요? 적게 잡아도 한 15만 원, 일당 15만 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365일인데 뭐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년이 52주거든요. 52주인데 52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한 300일 잡고 대충 310일 잡아도 얼마 정도 돈이나 되냐? 일당 15만 원 잡고 했더니 70억이 넘더래요. 70억이나 되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70억이나 되는 그 분량의 부적과 마술하는 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것도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만, 회개하고 돌이킨 그리스도인들만 70억을. 그래도 입이 안 벌려지는 분들은 참 간이 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하는 사람들까지 모으면은 마술하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 얼마나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뭐하고 무당 점쟁이하고 하는 것도 무당하고 뭐 굿하고 하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받들어 달개는 거예요. 잘 섬겨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 해가지고 제발 좀 봐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대지상이에요. 대지상 스게와인데 그 대지상의 그 이름을 보니까 이 스게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가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작아. 가짜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 행실을 보면 알죠. 7명의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의 한 스게와 7 아들도 뭔 일을 했어요? 마술하는 일을 행한 거예요. 마술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술하고 뭐 주술하고 이건 완전히 작아도 보통 짜가 아니죠. 오리지널 짜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름도 제사장이라는 것도 다 뭐예요? 다 사기쳐가지고 한 거예요. 나 예를 들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 선교사라고 뭐 따져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나 선교사다고, 나 목사라고 이렇게 사칭한 거야. 한마디로 사칭한 거예요. 그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말씀. 악기가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이 7 아들이. 그랬더니 악기가, 그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에 들어있는 악기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귀신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뭔 말이야?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이 열받아 갖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기꾼 이놈들이 너희들이 나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이 자식들 죽어봐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교의 7 아들 올라가서 옷 찢고 뒤지게 펴버렸어요. 그냥. 예.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요즘 운동 스포츠 이제 뭐예요? 뭐라고 그랬게? 쥐어 패는 거. 너희들은 경건해가지고 텔레비전도 안 보는구나. 쥐어 패는 운동이 뭐예요? UFC 하여튼 뭐 있지? 막 주지가 패불 그런 거예요. 그 저 때 시작됐어요. UFC 귀신을 뒤지게 죽. 7명을 패우니까 날 살자라 하고 다 도망가. 예. 여러분 여기서 악기 들린 사람이 15절에 한 말을 잘 들어봐요.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바울이 진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라는 것을 귀신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교회 안에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가짜로 신용만 내는 사람인지 귀신도 다 알아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내림 귀신을 받은 신벌 잘 알죠. 귀신이 주는 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돼요.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몇십만 명.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로 왜 귀신은 안 죽잖아요. 안 죽이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악기가 대답하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예수님 믿어야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진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이 어둠의 귀신을 쫓아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이나 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그 영혼도 살려낼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랬잖아요. 이런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게 됐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바울이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 창조주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얼마요?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데 돌리게 만들어요. 정말 너무 잔인할 만큼 너무 사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면 엄청난 능력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받으면 자기들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만 옮기는 거예요.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세상 여가에 드라마에 텔레비전에 막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능력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걸 잘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러니 복음 전파에 영혼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교회에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왜? 귀신에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아들들이니까 그들이 살려내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의 역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진정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스스로 그런 신앙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열정적으로 할 때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우리 교회 강력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하고 20절에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 이적을 행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이게 암 다 퍼져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화장실 청소는 맡아놓고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빗자루 한 번은 안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폄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서 그의 영혼을 휘어잡고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안에 흥황하고 세력을 얻지를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 비유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길가와 같이 사람이 하도 다녀서 딱딱해가지고 씨앗이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씨앗 그대로 있어버리니까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아까 3개월 동안 처음에 에베소 사회 갈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거부하고 쫓아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예요? 굳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게 말씀이 뭐예요? 그 마음이 길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길짝과 같아서 마귀한테 그 말씀을 다 빼앗겨요.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흥황해야 됩니다. 강력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세력이 내 안에 퍼져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전문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어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밤새껏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래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신뢰.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대로 가서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여부는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냐 안 하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엄청난 말씀을 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지 못하고서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베드로처럼 내 경험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답이 하나도 없고 뭐하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이 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그 지치고 피곤한 몸도 이 몸도 다 뒤로 하고 가서 다시 그 힘들게 노를 저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한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흥황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마음밭은 저렇게 굳은 마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돌짝과 같은 마음밭도 흙이 얇은 돌짝과 같은 마음도 안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니까 해벌레 좋아했는데 그 안에는 바위가 돌이 있어. 뿌리를 못 내려. 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타져서 시들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깊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를 못하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생하니까 뭐예요? 말씀이 다 시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마음밭은 어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유혹에 다 넘어지는 사람이죠. 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 같은 마음밭. 가시밭이 뭐예요? 가시가 자꾸 찔러. 싹이 나와서 자라긴 했지만 찔러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 그 뭐 때문에 열매 못 맺어요? 일락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돈의 욕심, 세상에 어떻게 살까 염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요, 영광의 면류관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흥하겠다고 나요. 기적이 흥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요?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도 뭐요? 기적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말씀을 신뢰해서 구원을 받고 따르게 되는 거지 기적은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뭐요? 기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고 말씀이 약하면 그런 사람은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거역할 수 없는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그런 영혼이 복을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증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누가 충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세력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능력을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열정이라는 능력이 필요해요. 열정 없이 그 어떤 위대한 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열정이 필요합니다. 막 지쳐 쓰러질 만큼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 변함없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힘있게 와야 돼요.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내게 와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